사랑하고 존경하는 유클레시아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늘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잠언 4장 23절 말씀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이 어지럽고 혼란합니다. 믿음을 잃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의 마음을 잘 지킵시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을 향하도록 하고 십자가를 향하도록 합시다. 그래서 어지럽고 혼란한 세상을 이기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유클레시아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 405장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복된 날 허락해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어디에서 어떤 형편에 있든지 주님께 예배하는 예배자로서의 삶을 잘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은혜 받게 하시고 예배를 통하여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와 이 땅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미국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청교도의 나라, 하나님의 복을 가장 많이 받은 나라 미국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계 가운데서 맡은 책임과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 우크라이나 땅에도 복을 내려주시고 팔레스타인 땅에도 은혜를 내려주시어서 이 땅에 사는 모든 백성들이 평안하게 주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 거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온전히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은 부정적 감정 외로움의 치유, 이 제목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부정적 감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서 중요한 것이 분노, 염려, 질투, 열등감, 절망, 외로움 등이 있습니다. 외로움이란 홀로 되어서 나타나는 쓸쓸한 마음과 감정이라고 사전적으로 정의합니다. 외로움이란 신체적인 고립과 관계의 단절에 따라서 생겨나는 상한 감정, 쓸쓸한 마음을 의미합니다. 몇 년 전 대처수상의 노년의 모습을 묘사한 철의 여인이라고 하는 제목의 영화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대처수상은 1925년에 식료품집 딸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옥스퍼드 대학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59년에 처음으로 국회의원에 당선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1979년부터 1990년까지 11년에 걸쳐서 영국의 수상이 되었습니다. 최초의 여자 수상이고 또한 가장 장기적으로 집권한 수상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그는 신자유주의, 신보수주의 정책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노조로 인해서 어려움 당하고 경제적으로 큰 위기 가운데 있는 영국을 구했다라는 말을 듣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는 너무나도 강한 긴축 정책을 썼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특히 약자들, 노동자들 가운데서 이 시기에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이 적지 않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향해서 철의 여인이라고 하면서 동시에 마녀라고 부르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견고한 심지를 가진 사람이었고 흔들림 없이 자신의 정책을 펼쳐 나갔습니다. 그러나 그도 나이가 들어가면서 또한 수상으로 일할 때에도 많이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많은 사람이 자기를 멀리하고 따돌리고 경원시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의 남편은 비교적 그에게 잘해 주었습니다. 그의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남편이 죽고 난 다음에 그는 더 많은 외로움 가운데 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자녀들은 어머니에게
그렇게 좋은 자녀가 되지 못했습니다. 이런저런 일로 말썽을 일으켜서 오히려 골칫거리가 되는 경우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노동자들, 소외된 사람들 가운데서는 대처 여사를 향해서 만열하고 공격하고 경원시했습니다. 미워했습니다. 그래서 철의 여인이지만은 그는 나이가 들었을 때 외로움 가운데 처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대처와 같은 위대한 인물, 강철 같은 의지를 가진 사람도 혼자 있게 되면은 외로움을 느끼게 되는 법입니다. 하물며 평범한 사람들은 인생길 살아가면서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자신의 능력이 점점 떨어지는 것을 느끼고 몸이 약해지는 것을 느낄 때 주변 사람들이 한두씩 떠나게 될 때 외로움을 느끼게 됩니다. 외로움이란 고립과 단절에서 오는 부정적 감정입니다. 소외와 불행의 감정입니다. 성경 속의 가장 위대한 인물 바울 사도도 말년에 로마의 감옥에 있을 때의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그는 믿음 안에서 주님 바라보며 그 외로움을 이겨냈습니다. 이 시간 상한 감정, 외로움의 치유 이 제목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성경 본문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내가 올 때에 내가 드로아 가부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은 바울 사도의 마지막 편지입니다. 바울 사도가 순교의 길을 가기 직전에 쓴 편지입니다. 그래서 주후 65년 혹은 66년경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편지는 제자요 후계자인 디모데에게 보낸 목회 서신입니다. 그리고 이 서신은 옥중 서신이기도 합니다. 로마의 감옥에서 보낸 편지입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께서 쓰신 마지막 서신입니다. 바울 사도의 마지막 모습을 볼 수 있는 서신이 이 서신입니다. 특별히 마지막을 당했을 때 바울 사도께서는 외로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며 그 외로움을 이기게 됩니다. 우리 성경 본문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9절 10절 말씀.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디모데를 향해서 너는 속히 내게로 오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순교의 때가 가까이 왔습니다. 바울 사도께서는 자기의 사랑하는 제자 후계자 디모데에게 이제 마지막으로 부탁할 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에게 너는 속히 내게로 오라. 내가 떠날 때가 가까이 왔으니 언제 이 세상을 떠날지 모르니 속히 내게로 오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라고 했습니다. 데마, 그는 처음에는 바울 사도의 동역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세상의 욕망에 굴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 곁을 떠났습니다. 믿음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데살로니가로 돌아가 버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라고 했습니다. 그레스게와 디도, 이 두 사람은 바울 사도의 신실한 동역자였습니다. 지금도 그들은 여전히 바울 사도를 잘 돕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감옥에 있는 바울 사도를 떠나서 갈라디아로, 달마디아로 가게 됩니다. 11절 말씀,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누가만 나와 함께 있다라고 했습니다. 누가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저자입니다. 2차 전도 여행 당시부터 바울 사도와 함께한 신실한 인물이었습니다. 특히 그는 의사였습니다. 그래서 감옥에 있는 바울 사도의 건강을 살피면서 바울 사도 곁에 있었습니다.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라고 했습니다. 마가는 어떤 사람입니까? 1차 전도 여행을 갈 때에 그만 도중 하차해버린 젊은이였습니다. 그래서 제2차 전도 여행을 갈 때에는 마가를 데리고 가느냐, 데리고 가지 말아야 하느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바울 사도와 바나바 사도가 서로 다투게 됩니다. 그러나 그 사이에 마가는 새롭게 성장을 했습니다. 예전에 약한 모습을 다 극복을 했습니다. 이제는 교회의 귀한 일꾼,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께서는 그를 데리고 오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어노라. 두기고 역시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에베소 교회에 어떤 어려운 일을 꼭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께서는 두기고를 옆에 두지 않고 에베소로 보내서 그 일을 감당하도록 했습니다. 13절 말씀, 내가 올 때 내가 들어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내가 올 때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라 라고 했습니다. 그곳에 바울 사도께서 자기의 겨울옷, 겉옷을 맡겨 놓았던 것 같습니다. 그 옷을 찾아서 가지고 오라. 그래서 내가 이 추운 겨울을 잘 넘길 수 있도록 하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이 당시 대부분의 책들은 파피루스에 썼습니다. 갈대로 만든 종이에 썼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문서나 중요한 내용의 책은 훨씬 튼튼한 가죽 종이에 썼습니다. 바울 사도께서 지금 뭔가 중요한 책, 그 책을 가지고 오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16절 말씀,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내가 처음 변명할 때 곧 바울 사도께서 처음 로마에 끌려와서 재판을 받을 때 나와 함께 한 자들이 많이 있었다. 그러나 그들이 다 나를 버렸다라고 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바울 사도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을 잃어서 떠났고 어떤 사람은 꼭 해야 할 일이 있어서 바울 사도 곁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바울 사도의 곁을 떠나게 되자 바울 사도의 입장에서는 마치 버림받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 나를 버렸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겠노라. 이 일을 가지고 그들의 허물이라고 그들을 원망하지 않겠다. 내가 주님 바라보며 이것을 잘 견디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바울 사도와 같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도 나이 들고 병들고 사람들이 자기 곁을 여러 가지 이유로 불붙이 떠나게 될 때 외로움을 느끼게 됩니다. 하물며 우리 연약한 인생들은 누구나 다 외로움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처럼 이 외로움 때문에 다른 사람을 원망하지 맙시다. 주님 바라봅시다. 그래서 외로움을 이기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우리가 기억해야 할 소중한 의미와 교훈 두 가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외로울 때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외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실존적인 상황입니다. 바울 사도와 같은 위대한 인물도 나이 들게 되었을 때 외로움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누구나 나이 들고 병들고 약해지고 은퇴하고 하다 보면 외로움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우리들 주변에 가장 가까운 사람들, 심지어는 자식들까지도 시간이 흐르면 우리의 곁을 떠나게 됩니다. 우리 인간들에게 있어서 외로움이라는 것은 살아가면서 항상 나타나는 실존적인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외로움을 느낄 때, 혼자 있을 때 더욱더 조심해야 합니다. 절제해야 합니다. 사람이 혼자 있게 되면 감정적으로 외로움을 느낄 뿐만 아니라 자칫 잘못된 생각, 잘못된 행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율곡 이이 선생은 그의 자경문에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만학개종 붉은 독생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모든 악은 모두 다 홀로 있을 때를 삼가지 않음에서 생겨난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홀로 있을 때, 외로울 때 삼가하지 않으면 잘못된 길로 갈 수가 있습니다. 다윗 왕, 그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지만 혼자 있을 때에 삼가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밧세바를 범하게 되고 그의 인생에서 가장 큰 오점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또한 외로울 때에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원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원망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을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원망하면 자존감을 잃게 됩니다. 다른 사람을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면 관계가 가까워지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멀어지게 됩니다. 자식들이 잘 찾아오지 않는다고, 자식들이 자기한테 잘해주지 않는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책망하고 하면은 자식들이 더 잘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멀어질 수가 있습니다. 혼자 있을 때 절제하고 외로울 때 다른 사람을 원망하지 않음으로 거룩한 하나님 자녀로서의 아름다운 믿음을 증거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외로울 때 주님께 더 가까이 가야 합니다. 바울 사도는 외로움을 느낄 때, 감옥에서 혼자 있을 때 주님께 더 가까이 감으로써 주님의 은혜를 의지함으로 외로움을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7절 18절 말씀 보면요,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바울 사도는 로마 감옥에서 심히 깊은 외로움을 느꼈지만은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것을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바울 사도에게 은혜를 내려주셨습니다. 도와주셨습니다. 힘을 주셨습니다. 천국의 소망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의 복음 전파하는 그 일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께서 지금까지 일평생 수고하고 애쓴 것이 결코 헛된 것이 아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있음을, 참으로 귀하고 가치 있는 일임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감옥 속에 있었지만, 외로움 가운데 있었지만 그것을 잘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외로울 때는 더욱더 주님께 가까이 가야 합니다. 더욱더 기도해야 합니다. 안토니우스, 그분은 사막의 교부라고 불리는 분입니다. 그분은 100살이 넘도록 사신 분이었습니다. 그분은 일생토록 혼자서 수행하는 것을 즐겨 하셨습니다. 그래서 동네 근처에 있는 빈 무덤에서 15년 동안 혼자 살면서 수행을 했습니다. 또한 광야에 있는 텅 빈 성체에 들어가서 20년 동안 혼자 있으면서 수행을 했습니다. 그는 말하기를 혼자 있을 때, 외로울 때 더욱더 많이 기도할 수 있고 더욱더 주님을 깊이 만날 수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외로울 때가 주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시간입니다. 주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는 시간입니다. 또한 외로울수록 더욱더 우리는 사명을 붙잡아야 합니다. 사명을 붙잡게 되면 주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습니다. 외롭게 되면 우리는 주님에만 집중할 수 있습니다. 주님 주신 사명만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에 집중하면은 누군가가 나를 찾아오게 됩니다. 같이 일을 해야 할 동역자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십니다. 빌리 그라함 목사님, 2007년에 사모님 루스 여사가 먼저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그분은 10년 이상을 혼자 지냈습니다. 많은 외로움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빌리 그레엄 목사님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그러자 여러 사람들이 그를 찾아왔고 그와 함께 일하면서 외로움을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외로움을 느낄 때일수록 더욱더 기도합시다. 더욱더 주님의 사명에 최선을 다합시다. 그렇게 함으로 외로움을 이기고 주님의 더 큰 은혜를 받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길 살아가면서 특별히 말년에 이르면 외로운 마음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외로움 가운데 있을 때 더욱더 주님 바라보며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주님 주신 사명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 교통하심, 위로하심, 회복하심의 역사가 인생길 가운데 외로움 속에서도 주님 바라보고 기도하고 사명에 충실함으로 외로움의 상한 감정을 이기기를 소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이 땅 위에 모든 교회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